네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 한자어로 40일을 가리키는 건데요.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어로 그런데요. 원래 이제 영어에서는 렌트라고 합니다. 근데 렌트라는 말도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긴 절기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사순절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는데요. 사순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40일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왜냐하면 주일은 주일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은 사순절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사순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하는데 왜 제수요일로 부르냐? 이제 제는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태우고 남은 그 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목요일날 같이 보았던 다니엘서 말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수요일이다 이름을 붙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예배 갱신 운동이라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연구하면서 복원하는 과정 중에 제수요일 예식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마에다가 제를 바릅니다. 근데 이때 이마에 바르는 제는 어디서 난 거냐면 그러니까 작년, 지금으로 치면 2023년 종려주일 때, 그러니까 부활주일 바로 전주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식을 하고 그것을 잘 보관해 놨다가 그거를 태웁니다. 거기서 나온 재를 물에 개서 이마에 바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이름과 예식이 있을 정도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는 사순절에서 특히 아주 강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어김없이 다시 한번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복음은 먼저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됐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의지는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관계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결국 따먹잖아요.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안타까워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드는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후손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후회된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지계 가족, 그리고 그를 통해 보존하기 원하셨던
동물들을 빼고서는 온 세상이 40일 밤낮으로 내리고 터지는 물에 온통 잠겨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후에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산과 땅이 드러나고 배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무트로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파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세우시고요. 심지어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짐승들과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표시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언약, 약속을 맺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하지만 이 대홍수 이후에 세운 언약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방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불리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리한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자고 말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겁니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 무지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내가 상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들은 피조물인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파멸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의지와 언약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욕심을 부렸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 특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일삼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이웃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던 중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그들, 순종은커녕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요. 그렇게 불순종으로 방황하는 이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역하시기에 앞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인지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말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40일을 지내게 하셨는데, 광야에 먹을 게 충분했겠습니까? 마실 게 충분했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와 시험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엔 그냥 시험 받으셨다 하고 가볍게 언급만 합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그럼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예수님의 순종이 절정에 달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였습니다. 참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고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이요. 남들은 그 그림자만 봐도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고 몸소리를 치던 그 형틀을 향해 왜 예수님은 걸어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불순종한 이들을 위해 죄 없으신 이가 희생돼야 하는, 그래서 불순종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던 거고요. 그 순종의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스스로 언약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아들의 피가 흘린, 자기 아들이 죽어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로 나오는 이들은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저 십자가로 내 아들이 죽어간 저 십자가로 나오는 자들은 그것을 순종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심판하지 않겠다 다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사순절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지나친 오락을 삼가하고 그동안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 중에 드러난 죄는 회개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겠죠. 그런데 물의 세례가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외양만 우리가 고난받는 척, 고난에 동참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으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지개의 언약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몸소 세례 받으시는 곳에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달리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기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종이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임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을 익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